오늘은 이창동 감독의 걸작 밀양을 통해 종교, 특히 기독교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착취하고 실질적 치유를 방해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밀양은 표면적으로는 한 여성의 상실과 복수, 그리고 용서의 여정을 다루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화는 종교적 교리가 얼마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치유 과정을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비판입니다. 주인공 이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유괴되어 살해당한 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밀양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우연히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처음에는 종교를 통해 위안을 찾는 듯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녀에게 따뜻한 환영과 지지를 제공하며 신혜는 자신의 고통을 종교적 서사 속에 위치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신혜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만나러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그를 만나러 갔지만 놀랍게도 범인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순간 종교의 기만적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책임과 속죄가 아닌 쉬운 용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신혜는 충격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 자신도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닌 교리적 압박에 의한 억지 용서입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실감이 가득합니다. 종교는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감정 처리 과정을 억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신혜가 신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를 용서했다면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당신이 이미 그를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절규합니다. 이 순간 신혜는 종교가 제공하는 위안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종교적 교리가 어떻게 진정한 치유를 방해하는지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과정을 단순화하고 용서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지웁니다. 신혜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분노와 상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종교는 그녀에게 성급한 용서를 강요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신혜는 종교를 떠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그녀는 미용실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제공했던 가짜 치유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밀양은 결국 기독교가 제공하는 구원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교리적 틀에 맞추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과정을 존중하고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창동 감독은 종교적 기관이 어떻게 개인의 취약성을 이용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교회는 신혜가 가장 약하고 지지가 필요할 때 그녀를 환영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치유 대신 억압된 감정과 새로운 트라우마만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종교적 구원 서사의 실패를 보여주며 끝납니다. 신혜는 교회와 신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종교적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말입니다. 밀양은 단순한 반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인간의 고통을 단순화하고 착취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쉬운 답이나 마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그래서 단순한 영화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종교가 제공하는 단순한 해답 사이의 갈등을 탐구하는 철학적 작품입니다. 제목인 밀양이 비밀의 양지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종교가 제공하는 가짜 빛보다는 때로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 밀양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교리가 어떻게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단순화하고 억압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